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몰골을 보아하니 여러분도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죠. 우리 교회적으로 1년 동안 끌고 왔던 진행해 왔던 우리 성경 암송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또 그 몇 주 전에 우리 성경 통독반이 진행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입술의 꿀송이보다 더 닮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전받고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께서 또 귀한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경통독반 2기를 또 새롭게 진행하려고 또 계획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셀별로 좀 이 성경통독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통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임원단을 통해서 성경통독 계획표가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 꼭 다 못 읽는 순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경 한 절이라도 내 입술에 담고자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셀별로 우리 리더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이 스케줄이 맞춰지는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매주 셀 모임을 할 때 먼저 체크해 주셔서 우리 셀은 이번 주에 얼마만큼 읽었어요, 몇 장 읽었어요 라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우리 셀 모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우리 가장 많이 또 성경을 읽어 나간 우리 셀들, 또 통독한 셀들을 좀 함께 시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우리 이룸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이룸 헤빗 1 초점 맞추기라고 정했어요. 한때 서고에 굉장히 많았던 위닝 헤빗을 좀 따와 봤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들이 꽤 있었는데 이룸 헤빗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갖추어야 될까 우리 하나씩 좀 나눠보고자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사실 여러분 되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가 주인공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주인공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 전쟁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미 골짜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골리앗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의 기록들을 오늘날로 번역해 보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도 키가 3m가 넘었답니다. 여러분 3m 근처이신 분 손? 오, 그렇죠. 저도 좀 근처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입는 갑옷만 해도 56kg가 넘었대요. 56kg 근처 손? 저는 그거보다 넘어요. 사람 한 사람 몸무게 정도를 갑옷으로 입었답니다. 거기다 옷은 포대자루 만한 걸 입었고 투구는 광주리 만한 걸 썼대요. 거기다 허리에 찼던 벨트가 150cm가 넘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몸에 사람 몇을 감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이러니까, 존재감이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는 이 골리앗을 도저히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적할 자 없는 골리앗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또 뭘 했냐면 이 전장의 한복판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발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도발합니다. 성경이니까 정중하게 번역했지만 사실 무슨 말이에요? 야, 너네 중에 좀 치는 애들 있으면 나와. 야, 너 크로스핏 한다며? 나와. 야, 너 MMA 한다며? 나와. 너 헬스 오래 다녔다며? 나와. 이거라고요. 여러분 비난한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 표현이에요. 한 거예요. 도발한 거예요. 싸움 좀 하는 애들 다 나와 붙어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발하는데 어때요? 누구도 나가지 않아요.
그 전장에 나와 있는 애들이 모두 군인이고 목숨 바쳐 싸울 각오로 나온 병사들인데도 누구도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요, 이 골리앗의 도발을 보고 제안을 했어요. 병사들한테. 너네 중에 누군가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면 내가 재물도 많이 주고 나의 딸과 결혼하게도 해주고 평생토록 너의 집안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사실 엄청난, 저거 아니에요?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잠잠해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심지어 소년이었던 목동 다윗이 등장해요. 전쟁에 나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렇게 쫄래쫄래 어린 걸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저 전장의 한복판에서 3m가 되는 거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그 발칙한 발언들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제 채비를 갖추고 전장에 나아가 골리앗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3m가 넘는 거구고요, 한 사람은 소년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만 봐도 이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만 가지고 왔냐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갈 때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자기가 주로 들고 다니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이 전장에 이 커다란 거구와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남들보다 더 튼튼한 갑옷과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피지컬로도 게임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그런 조건들도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그렇게 무시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확률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린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장에, 이 싸움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와, 다윗 이야기 참 대단해, 본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게 내 이야기거나 내가 아끼는 누군가의 이야기라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골리앗 앞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그래요. 학생들 중에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목사님이 될래요, 선교사가 될래요,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갈 거예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청년들 대부분 교사니까, 와, 너 정말 귀한 결정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구나, 너의 삶을 축복한다, 우리 이렇게 좋은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거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런 거야. 그 고백을 하는 부모님들, 학생의 부모님들은 보면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뜯어 말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상담 오십니다. 목사님, 꼭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나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안 됩니까? 많이 얘기하세요. 마찬가지인 거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의 모습, 너무 멋지지만 나는 아니길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아니길 원해요. 왜요? 힘들 거 아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어차피 그래봤자 이거 게임이 안 될 거 아니까. 처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 우리 모두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꼭 다윗처럼 될 거야, 나도 다윗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 골리앗을 물매로 한 방에 명중시켜서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다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현실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던가요? 인생이, 삶이, 우리의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처럼
안 되는 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 참 많이 깨닫습니다. 형태와 모습은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 내가 마주하고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골리앗과 같다라는 걸 우리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그것과 마주하게 되는 것, 그 골리앗을 대적하려 하는 것, 터무니없고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붙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러니 차라리 피하고 외면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골리앗들, 각자가 상대하고 있는 골리앗들은요, 이 다윗이 마주했던 자처럼 뭐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맞게 더 다양하고 날카로운 치명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다니죠.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실직, 뭐 자포자기, 우울증, 막연하고 절망적인 미래 계획.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휘두르고 있어요.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이나 학교, 강의실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 무기들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무기들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요. 감당이 안 되는 카드 청구서, 오르지 않는 성적과 실적,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 거부할 수 없는 술과 포르노의 유혹,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 우리라는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이 전장에 그런 골리앗이, 그런 무기를 들고 나와서 제멋대로 포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이 골리앗이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전장 복판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겁주고 겁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골리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의 뇌리를 파고들죠. 하루 종일 그 걱정만 하다 잠이 들게 합니다. 이 골리앗한테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내가 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골리앗에게 잠식 당했는지 안 했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 그렇게 이 골리앗들에게 압도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 삶 역시 그런 골리앗 같은 존재들에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대화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내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고 화제거리가 뭔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주로 꺼내는 말들이 바로 우리가 대치 중인 골리앗인 겁니다. 카드 결제일이 어떻고, 월급이 나를 스쳤고,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동료는 왜 이렇고, MZ는 왜 이렇고,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취업은 어디로 해야 되고, 공부는 왜 어렵고, 내 과거가 이렇고, 나의 자격지심이 어떻고,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주로 하는 말들, 주된 대화 주제들, 사실 그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이고 우리 그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 한두 번 듣는 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삶이 힘드니까 당연하죠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문과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처한 삶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잘 보면 다윗은, 심지어 어렸던 이 소년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당시에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말을 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전장의 분위기가 어떻고, 골리앗이 어떻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장에 처음 나온 소년 다윗만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소년 다윗만 무대 전면에 나서자마자 꺼내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황을 묻지 않아요. 승산이 있을까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뭐로 보입니까를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내세우며 골리앗을 꾸짖었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조롱당하며 숨기 바빴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차게 됐고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땠냐면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고 상식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내세워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이 본문 말씀이요, 다윗이 이 싸움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방법인 겁니다. 싸움의 핵심인 거예요. 비밀의 열쇠였고 비장의 무기였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대결일까요? 그럼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인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까? 거인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나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다들 잔인하고 설기등등한 거인에게 눈길을 빼앗겼을 때 다윗만 다른 쪽을 봤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가리킬 때 다윗은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지목했어요. 모두가 거인에 대해 떠들 때 다윗만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예요. 골리앗의 조롱, 골리앗의 요구사항, 그 엄청난 덩치와 거만함을 모르는 이는 그 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좀 더 가정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모두가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또 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모두가 아는 골리앗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정통했어요. 물론 다윗도 골리앗을 보긴 봤습니다. 봐야 싸우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오래, 더 깊이 주목했습니다. 45절에 그 다윗의 목소리와 그 시선이 잘 담겨 있어요.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누굴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죠. 특별히 이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45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짠. 45절 잘 보세요. 45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번역합니다.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죠. 근데 이 원어 자체를 보면 원어에서는 명확하게 이스라엘 군대들이라는 복수형 언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군대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장에 서 있는 전장에 서 있는 군대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군대가 더 왔고 연합했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누가 있었을까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가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모세를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두가 똑같은 장면을 봐도 누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치지만 누군가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뒤로 숨거나 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무서워 눈을 감고 한 어린 청년이 객기를 부리다 또 개죽음을 당했다며 한숨을 내쉴 그때 다윗이 물매를 들고 나아가 골리앗을 명중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역사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같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물맷돌을 던지고 적장을 겨냥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장 앞에 나아갔던, 싸움을 걸었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 본 때가 언제인가요? 어쩌면 우리 늘 너무 쉽게 물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때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너무 벅차, 힘들어, 하기 싫어, 내 일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사람들 사이로만 그저 뛰어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치고 모른 채 하면 잠시 동안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담컨대 그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안정감마저 효력을 다해버리면요, 또다시 당장이라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을 것 같은 골리앗을 보게 되고 우리 또다시 그 목소리 앞에 주눅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깊이 숨게 될 거예요. 더 음침하고 더 어두운 숨을 자리를 찾아 웅크려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 삶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숨고 피하기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비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겁함에서 벗어나시려면 여러분 먼저 비겁하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거인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 그냥 맨몸으로 무식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유혹이라는 골리앗, 고집과 아집, 어린 날의 학대, 지난 날의 과오, 불안감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달려드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 저들에게 돌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니까 할 수 있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요셉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면 궁금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를 그렇게 특별히 인정하셨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실족해 넘어진 순간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승리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그의 삶에도 패배가 수두룩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밧세바에게 추파를 던졌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블레셋을 쳐 부쉈지만 광야로 쫓겨난 뒤에는 또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훌륭하게 지휘했던 적도 있지만 정작 자기 가정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격분하고 피해 굶주린 적도 많았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8명이나 됐어요. 썩 괜찮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윤리적인 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모습에는 늘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공존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맞다라고 하신 겁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허점투성이에 매일 죄악에 무너지는 연약한 자였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 그 삶을 실천해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노라라고 하나님 칭찬하셨던 겁니다. 한눈을 팔기도 했어요. 거절과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어요. 복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고꾸라져지기도 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을 닮아 있습니다. 우린 늘 연약하고 작아서 손에 쥔 거라고는 고작 물맷돌이나 막대기밖에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골리앗은 상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거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구는 언제나 나를 상대하려고 나를 마주보고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큼 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진 기술이나 나위나 지위나 MBTI 같은 걸 묻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방패가 얼마나 큰지,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이 17장 가운데 다윗이 총 9번의 하나님을 언급하고요, 2번의 골리앗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9번을 꺼내는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2번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비율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4배쯤 더 크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불평거리보다 감사해야 될 은혜의 목록이 4배 정도 더 길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4배 이상 크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실로 옮기고 계시냐고요. 내가 간구할 것보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여러분 4배쯤 길게 이어지고 계십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묵상했어요. 사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명확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졌기에 또다시 우리는 오늘 거듭 깨달아야 됩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실족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어마무시한 것들이 무엇이든 피하지 마시고 다윗의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전장에 나아가는 이가 아무리 거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모두가 거인의 목소리를 듣고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는 실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거대해 보였던 골리앗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더 위엄 있고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연습하십시오. 훈련이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골리앗을 이기는 비장의 무기이며 방법이에요. 주어진 상황이 자꾸 핑계가 되는 건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으실까요? 하나님이 조건보다 연약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환경보다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면, 골리앗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알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깨달아지므로 더 이상 골리앗의 교만한 음성에 휘청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 숨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꺼번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골리앗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미래도, 진로도, 계획도, 관계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골리앗에게 더 이상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장년분들께서는 오전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광화문으로 다 가셨습니다. 정치 집회를 하러 가신 게 절대 아니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단들, 범교단적으로 우리 정통 교단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해서 모두 그리로 가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폄하합니다. 광화문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 집회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치소서, 치료하소서, 회복해 하시고 거룩해 하소서라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눈물로 회개하려고 모인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거룩한 시간을 방해하려는 이들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좋은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흔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소식 들은 분들은 그런 정치 뉴스들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장담컨대 그 거짓된 것들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광화문이니까 정치 집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땅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못할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이 거대한 골리앗들이 휘몰아치고 한둘이 아니라 군대처럼 몰려오려고 하는데 어찌 막아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으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된 백성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종용함에 더 이상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 이 세대를 바라보며 막아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이름 청년부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성총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마음에 순종하며 내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이름 청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합시다.